먼저 MD 사역자로서의 인사를 우리는 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여 찾아가 섬기는 MD 사역자 창대 감리교회 담임 목사 이찬용 목사 인사드립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8월 15일 우리 민족의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임 가운데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시작부터 말씀의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종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나누게 되는 그 말씀인데요. 오늘 특별히 야베스 또 샤우팅, MD 사역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얼마 전부터 이거를 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만들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잼. 발음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잼이 뭐냐면요, JAM. 그래서 영어에 머리 글자만 떠서 글자로 만든 거예요, 단어로. 그래서 JAM인데 J는 뭐냐면 야베스. 영어로 J가 우리 한글말로는 야베스 이렇게 되잖아요. 자베스. 그래서 야베스고요. 기도 운동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A는 우리 샤우팅, 말씀 샤우팅인데 그 아마르 사역원에서 이렇게 모든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르의 A자를 딴 겁니다. 그리고 M은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MD 사역, 전도정착 사관학교.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사역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잼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재미있어요? 재밌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잼은 아주 재미있는 수련회가 돼야 돼요. 예, 그리고 잼이기 때문에 맛있기도 해야 돼요. 여러분 식빵 그냥 먹기만 하면 조금 맛이 좀 덜하죠. 잼 발라 먹으면 어때요? 아주 맛있죠. 그래서 우리 잼은 아주 맛있는 수련회, 예, 이 잼 세미나가 있는 곳은 언제나 하나님의 신령한 식탁에서 맛있게 먹는 은혜의 그런 수련회가 될 것입니다. 또 잼 해서 아주 재미있는, 즐거운, 기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수련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축복함으로써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한 30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야베스 기도 사역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아주 세밀하게 자세하게 나누기에는 너무나도 시간이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메시지만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만은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을 먼저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에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지경을 넓혀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귀한 모든 은혜와 복을 여러분들이 다 같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조금 아까 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야베스 사역을 아마르 사역을 하시는 우리 박봉열 목사님께서 지난 20년 동안 말씀 샤우팅을 해오셨죠. 그리고 이 에덴 중앙교회에서 벌써 여러 해 동안 이 말씀 샤우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형제 모임이 돼가지고 이 아마르 사역원이 지금 굉장히 은혜 가운데서 참 아주 교회마다 우리 목사님들 진실한 교제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교회마다 새로운 바람을 불어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도 그 아마르 사역원의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MD 사역은 우리 주준석 목사님께서 지난 20여 년 동안 MD 전도 정착 사관학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새신자 전도, 장기 결석 신자, 그리고 가끔 신자, 이런 성도님들, 이런 분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즉각 순종이라고는 MD 사역 정신으로 무장을 해서 여러분 교회를 깨워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와 같은 일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목사님이 정말 전국 어디를 다 다니면서 침체된 교회들에게 이와 같은 새로운 변화와 활력을 얻게 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 주준성 목사님이 정말 많은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많은 목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를 끼쳐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MD 사역의 또한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 기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난 2023년 12월 24일 주일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준성 목사님에게 야베스의 기도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가 뭔가 하고 우리 주 목사님이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찾고 하다가 이 미국에 브루스 윌킨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을 찾게 됐어요. 이 책인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끝까지 계신 분들에게는 경품을 제가 준비한 책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 10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책 앞에다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글도 다 썼어요. 이 시대의 야베스가 되셔서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는 존귀한 자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썼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제가 모르니까, 누가 받으실지 모르니까 이름은 그 앞에다가 써달라고 하시면 써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야베스 기도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창대교회에서요, 금년에 5번의 야베스 기도 운동, 기도 세미나를 했어요. 1월 1일, 3월 1일, 4월 10일, 5월 15일, 그리고 6월 6일. 뭐 무슨 절기가 있거나 휴일이 있으면 다 우리 교회에서 계속 모여가지고 이 야베스 기도 운동, 기도 세미나를 해왔거든요. 많이 모이지는 않았습니다. 뭐 한 20명, 30명 그 정도가 모였지만 전국에서 모였고, 모일 때마다 참 우리 마음속에 뜨겁게 또 마음의 감동을 얻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6번째로 이 모임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 기도 운동으로 MD 사역에 큰 활력을 일으켜 주셨고요, 또 아마르 사역과의 만남을 이루어서 지경을 넓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베스 아마르 MD, 이게 오늘 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전동 운동으로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신 거지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 3가지 사역을 통해서 이 시대에 침체된 교회를 새롭게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첫 번째로 질문 먼저 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왜 야베스 기도인가? 먼저 저의 간증을 좀 살짝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준성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처음으로 오신 것이 7월 초인데요, 그때 새벽 기도를 오시면서부터 저와 만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 목사님을 통해서 야베스 기도가 저에게도 아주 굉장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감동을 얻게 해주셨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올해로 39년째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참 큰 마음의 그 찔림도 얻고 많은 도전도 받았는데, 내가 야베스처럼 기도를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창대교회에 온 것은 벌써 26년이 되었습니다. 1998년도 9월 1일 날 왔으니까 이제 며칠만 지나가면 만 26년이 차는 그런 때가 된 것이죠. 강원도 양구에서 제가 목회를 하다가 이전 대전 창대교회에 왔는데요,
사실 뭐 교회는 뭐 그 지역 교회, 시골 교회지만은 그 교회가 훨씬 더 컸죠. 도시 교회, 제가 작은 교회에 왔지만은 그러나 지경은 더 넓혀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강원도 산골 아주 뭐 정말 조그만 군에 제가 목회를 하다가 대전 강력시까지 나왔으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영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경을 넓혀 주셨지만은 26년의 사역을 돌이켜 보니까 제 지경이 그렇게 넓혀지질 않았어요.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무겁고 그렇게 지치고 그런 사역으로 저는 거의 26년을 이렇게 왔습니다. 사실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광야로 내보내시고 저를 연단하시고 훈련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자기를 내려놓고 비우고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목사가 되도록 훈련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뭔가 과거에는 꽤 뭔가 목회가 되는 것 같고 부흥하는 것 같았는데 이 교회에 와 보니까 그게 다 안 먹히는 거예요. 정말 모든 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참 많이 제가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걸 보니까요, 무엇보다도 네 자신이 예수의 제자가 되라, 그렇게 주님이 저를 훈련하셨던 시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 속에 우리 주준성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바로 또 8월 말에 저희 교회 그 기념, 창립 기념 그때에 부흥회를 했는데 우리 박봉렬 목사님을 제가 또 강사님으로 초대했거든요. 그래서 박봉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어쩌면 우리 교회와 비슷한 길을 걸어갔는가, 꼭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졌어요. 그리고 말씀 샤우팅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 교회에 이와 같이 말씀 샤우팅이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MD 사역의 훈련이 일어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새신자들이 들어오면서 잘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벽 기도가 막 부흥됐어요. 많이 나올 때는요, 한 3배 정도 더 많은 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뜨거워졌어요. 주일날 예배 인원이 점점 더 늘어났어요. 수요 기도 집회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교회가 경험하게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 잼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제가 권면드립니다. 정말 추천을 드려요. 이 브루스 윌킨슨 박사가 쓰고 우리나라에서는 도서출판 디모데에서 이 책을 냈는데요, 이 책이 2001년도 2월 25일 날 처음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 책에 나온 게 언제냐면 2001년 똑같은 해인데요, 10월 달에 나온 책을 제가 얻었거든요. 우리 주 목사님이 저한테 선물해 주셨는데, 여러분 2월 달에 처음 내고 10월 달까지요, 이 책이 73쇄나 됐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 73쇄라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새로 책을 사니까 2023년도 3월 31일 날 자그마치 231쇄를 찍었어요. 뭐 별로 이렇게 너무 감탄하시는 건가? 어쨌든 굉장한 책이에요. 베스트셀러예요. 여러분, 이게 일반 사회에 팔리는 책이 아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사는 책이잖아요. 100만 부 이상이 훨씬 더 많이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책이거든요, 이 책이. 그래서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이렇게 읽을까? 거기에는 뭔가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이게 7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7장을 한 장씩 읽으면 한 주일에 한 번씩 꼭 읽게 돼 있어요. 우리 주준성 목사님은 벌써 30도 이상 했어요. 거의 지금 아마 10독, 20독, 거의 30독 가까이 하는 분들이 여기도 여러분들이 계실 거예요. 야베스 기도 훈련단이라고 우리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 한 64명인가 몇 명이 지금 카톡방이 있거든요. 계속 읽어서 올립니다. 샤우팅해서 올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느낀 거, 깨달은 거, 도전되는 거,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글도 같이 올리고, 그러면서 계속 우리들이 그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이해를 더 넓히고, 또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실제 기도하게 되면서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업이나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야베스의 기도를 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야베스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는 어떤 사람인가요? 성경은 말합니다. 존귀한 사람이라고요. 여기 본문 9절 말씀, 역대상 4장 9절에 보면은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역대상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거잖아요. 특별히 이 유다를 중심으로 한,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결국 포로돼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의 얘기까지 거기 들어있는데요. 그 족보 얘기가 아주 굉장히 지루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1장부터 9장까지 다 족보 얘기, 거의 한 500명 이상의 이름들이 거기 나와요. 그런데 말이죠, 거기에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은 두 절에 걸쳐서 한 사람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야베스예요. 한 구절 속에도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동시에 기록되는데 어찌 야베스에 대해서는 두 절에 할애해서 그를 소개할까? 그것은 역대상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기 사관에게는 특별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왜 이 사람만큼은 이렇게 소개하지 않으면 안 될까? 그 사람의 탁월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야베스가 살던 시대에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착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을 정복하던 그런 시대거든요. 그런데 야베스는 무슨 여호수아와 같은, 갈렙 같은 특별한 성경이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어떤 영웅 같은 사람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마치 왕처럼 그를 존귀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렇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특별히 여기 말씀의 9절에 계속해서 보면은 그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남들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를 낳고 나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 졌느냐? 야베스, 이렇게 진 거예요.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고통 또는 고통을 불러오다, 고통을 불러올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어머니가 자식의 이름을 그렇게 짓나요? 여러분들 그렇게 지시나요? 예? 고통을 불러올 것이다, 그런 이름을 짓나요? 여러분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뭔가 희망을 갖고 애가 축복되길 원하고 정말 행복하게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의 이름을 짓잖아요. 저도 딸 둘을 낳았는데 큰 아이는 진실이고 두 번째 아이는 의실이에요. 진실한 열매, 의의 열매. 근데 에베소 보니까 하나가 더 있더라고, 선한 열매. 그래서 하나 더 낳았으면 제가 선실이라고 질 뻔했어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은혜, 뭔가 뜻,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받길 원하고 은혜를 누리길 원하면서 짓잖아요. 그런데 왜 자기 자식을 고통을 불러온다는 뜻으로 이름을 지을까요? 그만큼 이 아이에게는, 그 어머니에게 큰 괴로움을 가져다 주었고, 이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나 그 가정이 별로 좋을 것이 없는,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아이라고는, 그건 굉장히 부정적이고 슬프고 절망적인 어떤 그런 마음 가운데서 아이를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 야베스가요, 이 수많은 사람들의 명단 가운데서 아주 존귀한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인생 역전인 거죠. 놀라운 인생의 반전을 이루는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자, 요즘 우리가 사회에서 말할 때 출신 성분을 종종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게 뭐예요? 금수저, 흙수저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금수저입니까? 흙수저입니까? 네? 저는 사회적으로 말하면 흙수저더라고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 제가 살아났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때로는 생각하면서 뭘 얘기하죠? 자기 부모를 잘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좋은 환경에서 좋은 공부 많이 먼저 하고 특별한 그런 혜택을 받으면서 이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어때요? 사회적으로도 더 훨씬 더
좋은 성장할 수 있는, 또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야베스는 그런 면에서 보면 아주 흑수저 중에 흑수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렇지만 야베스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성공한 인물이 된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몰라요. 비밀이에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역대기 기자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을 넌지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어떻게 존귀한 사람이 됐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그가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을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야베스는 기도의 사람이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 뭘 구했죠?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한 문장으로 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야베스, 여러분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사실 그 기도는 히브리 원문으로 보나 영어 문장으로 보나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으로 된 기도문인데 사실은 그 기도에는 네 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들어있어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을 축복했죠? 그 첫 번째 기도가 뭐냐?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달라는 기도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지경을 넓혀 달라는 기도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 초월적인 하나님의 손길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뭐냐?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런데 야베스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심으로써 그는 이처럼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이 기도문이 특별하게 보입니까? 저는 이 기도문을 수없이 읽었죠. 저 어려서부터 제가 성경을 많이 읽어봤으니까 이 부분도 분명히 여러 번 읽었어요. 그런데 제게 크게 감동을 주는 그런 기도문이라고 생각이 안 됐고요. 너무 평범하게 들렸어요. 정말 이렇게 기도하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질문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하는 평범한 기도처럼 보이는데 기도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요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응답받지 못하고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기도의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그 기도하는 사람도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하죠.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매 순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누굴 만나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죠? 야베스의 기도에는 아주 간절함이 있어요. 정말 아주 절박한 기도입니다. 그의 숨은 마음 속에는 이런 긴박성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다는 한계를 그는 어려서부터 늘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자기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 주셔야만 그는 큰 책임과 영향력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추락할 것만 같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문제로부터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모든 실패케 하는 모든 악의 세력에서부터 자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기도를 보면요, 이 기도는 기가 막힌 기도예요. 정말 아주 전략적이고
정말 믿음으로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얼마나 놀라운 그런 지혜로 간결하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 아랠 때 하나님이 친히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예? 제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첫 목회 때, 정말 초년 목회, 제가 목회 첫 해 들어갔을 때 저는 아주 깊은 병이 들었다가 막 치유받고 회복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몸이 안 좋았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시내버스를 타려고 이게 멀리 가는데 그땐 제 아내가 제보다 훨씬 발걸음이 빨랐어요. 저는 막 지쳐가지고 시내버스에 겨우 이렇게 올라탔어요. 너무 막 어지러울 정도였습니다. 제 몸이 약했기 때문에. 겨우 자리에 앉았는데 앉자마자 금방 들리는 소리가 났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기도하지 않으면 뭐 한다? 죽는다. 너무 크게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누가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지를 이렇게 둘러봤어요. 앞으로는 거의 제 앞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그렇게 말할 사람도 없고, 뒤를 돌아봐도 저에게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어요. 이게 주님의 음성이구나. 그때 제가 그 음성으로 받아들였어요. 첫 목회 때부터 제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깨어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저는 그때 그렇게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만이 아니라 세계교회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면서도 그 기도가 굉장히 형식적이고 또 습관에 빠진 기도가 많아요.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하나하나 내려놓는데요.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나하나 내려놓는데요. 그리고 갈 때는요, 하나하나 또 짊어진대요. 그리고 돌아갈 때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다시 간대요. 이게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기도한다는 것이 그런 건가요? 여전히 늘 염려와 근심에 그 굴레에 묶여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건가요? 기도 자체가 그냥 우리에게 위로가 되면 되는 거냔 말이에요. 아니죠. 우리가 정말 기도했다면은 그것이 단지 우리 자신을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베스의 기도는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그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저절로 내게 굴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구하면 있고 구하지 않으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복을 잃어버리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에요. 야베스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그의 족보상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이스라엘을 정착하던 바로 그 시대쯤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추측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부모나 할아버지 세대가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리고 가나안 땅의 그 강력한 일곱 족속을 물리치면서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었는지 야베스는 어려서부터 그걸 들으면서 자란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그의 눈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부모님과 어른들로부터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만나주시고 또 복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 조상들을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신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들과 언약하신 대로 이제 가나안 땅을 찾게 된 것을 그의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을 아시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이방 여자잖아요. 그런데요, 그에겐 놀라운 믿음이 있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40년 광야를 이끄시고 그리고 요단 동편에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을 보았잖아요. 들었잖아요. 그가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지만 라합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야베스가 그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생 라합은 이방인이었지만은 그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과 축복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야베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면서 그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사람에게 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는 이삭을 100배나 복을 얻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쌍둥이 형제 중에 아우였던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서까지 장자권의 축복을 사모하면서 받기를 원했을 때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 놀라운 축복을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는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를 애굽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들을 기근해서 건지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자기의 하나님이심을 믿은 겁니다. 야베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야베스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보호자 하나님이십니다. 인도자 하나님이십니다. 공급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야베스가 믿고 기도하는 바로 그런 믿음과 참된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면은 그분이 자신의 인생을 어떤 환경에서도 일어나게 하시고 결코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반드시 그 일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야베스가 그의 일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복을 구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분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허락하여 주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참 대단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크게 아멘할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희망이고 여러분 교회의 자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히브리 기자가 말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요. 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봐요. 이 윌슨도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베스처럼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에 대해서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나 기적을 의심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나 나오는 이야기처럼 말이죠. 성경에 나타났던 많은 그런 믿음의 영웅들이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과연 나 같은 사람에게도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실까? 그걸 의심한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야베스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은 그가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 쓰는 것이나 그 시대의 평범한 사람들과는 분명히 달랐다는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야베스가 복을 이렇게 받고 존귀한 사람이 된 것은요,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달라야 돼요. 마음이 달라야 돼요. 오늘 우리가 야베스가 되려면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믿음,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는 달라야 돼요. 우리 생각이 바뀌길 바랍니다. 마음이 다르길 바랍니다. 야베스의 믿음과 야베스의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거 타임키퍼로 해놨거든요. 2분 남겨놓고 제가 마치려고. 지금 48분이니까 2분 남았습니다. 말씀 굉장히 더 하고 싶은데 그러나 저는 묶여 있습니다, 시간에. 그래서 2분 동안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드렸던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기도해 보십시오. 뭘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요, 네 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그대로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그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의 돕는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환난에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게 매일매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지경을 넓혀주시려고요, 사람을 보내주세요.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여러분, 지경이 넓어지는 건요, 사람을 만날 때 일어나요. 그 사람을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시면 그만큼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언어의 영역에서 지경이 넓혀지고, 지식의 영역에서 넓혀지고, 사업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 모든 영역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경을 넓혀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복의 복을 주십시오. 그건 뭡니까? 여러분, 이 바라크라고는 이 단어, 복이라고는 이 단어는요, 원래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 히브리 원문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를 바라크라고 그래요.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내게 뭔가 무슨 땅덩어리를 주시고 돈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그걸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복이라고는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내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야베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아벨과 같은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늘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은혜의 선물들을 많이 주시게 되신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가 그런 복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한계 상황에 당할 때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셔가지고 우리가 할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내가 너무나도 바쁘게 뛰어다니는데 내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일을 너무 크게 벌렸나 보다, 이건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넓혀주신 거는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손길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복은 기하급수적으로 더 커지는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복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이 귀중한 축복을 빼앗기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근심이 없게 하고, 그것이 뭡니까? 악한 마귀로부터, 모든 불의한 세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도록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야베스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된 일에 여러분들을 도구로 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로 여러분들을 쓰셔서 일할 때, 여러분은 야베스가 누렸던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되고, 이미 그 영향력이 끼쳐지는 사람들이 될 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존경하는, 존귀한 자로 여기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 2분 늦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